안녕하십니까. 세계평화통일성전 김용하 훈사입니다. 오늘은 영원 불멸의 3대 왕권 복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아담을 중심 삼고 사회기대를 통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와의 천사장 누시엘과 불륜하고 아담과의 불륜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슬퍼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탄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양자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만물이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재림 주님을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3대 왕권을 탕감 복귀하셔야만이 되었습니다. 재림 주님의 3대 왕권 복귀를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대에는 중심 인물이 문형진 아들이시고 조건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 사랑을 상속받고 선의 혈통을 상속받아서 절대 성을 지키는 것이고 기간은 만 18세의 축복을 받고 28세에 성의 목회를 출발했으며 30세에 2대 왕즉위식을 3차례나 하게 됩니다. 실체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문형진 아들이고 그 가인 입장이 문국진 아들이었습니다. 조건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과 장자를 복귀하는 것인데 형인 문국진 아들이 동생인 문형진 동생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이 형이 되어 섭리적 장자가 되는 뜻이 있습니다. 본연의 창조의 사랑에 질서가 확립되고 모심의 생활을 하면 사탄은 자연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천사, 만물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되어 있었는데 해와가 아담을 주관하는 것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는데 이 사탄은 선의 자녀 앞에 자연 굴복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굴복하면 메시아를 위한 심정 기대가 이루어져서 참 가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15일 재림 주님은 참 부모 최종 일체 선포를 함으로써 가정 완성을 선포하고 2012년 6월 5일에는 하늘 가정 완성 선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영원 불멸의 참사랑의 3대 왕권 수립 승리를 실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된 것이 아니고 탕감 복귀에 고통이 따랐던 것입니다. 재림주님은 해와를 복귀하고 아벨과 가인을 복귀하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서 천사를 복귀하고
참 가정 복귀에서 3대 왕권을 수립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야 했었는데, 이를 위해 일평생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재림 주님은 참 아버님으로서 메시아로서 탄생하셨고 16세 때에 메시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한학자 어머님을 선택하여 성원함으로써 혈통 복귀를 하시고 14명의 자녀 중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문형진 아들을 아벨로, 문국진 아들을 가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벨로 세우신 문형진 아들은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로서 책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책임 내용은 하나님과 재림 메시아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신앙 승리를 해야 되고, 절대성 순결 생활, 하나님의 정자로 상속받아 혈통을 상속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을 상속받고 실천을 해야 되고, 6천년 역사에 아벨 사명자로서 책임을 해야 했습니다. 문형진의 신앙 승리는 6천년 섭리 역사의 아벨 인물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체의 기대는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은 자자인 문형진 아들이 세워졌으니 타락성을 복귀한 탕검 조건을 세우면 되는데, 그것은 가인인 국진님이 아벨인 형제님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순종 굴복하고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담 대신자인 형제님을 천사장 입장인 국진님이 참사랑 실천함으로써 가인 완성하여 자녀 복귀에 승리해야 되며, 따라서 국진님은 6천년 역사의 가인으로서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문국진님의 승리는 6천년 섭리 역사의 가인 인물들의 승리가 되며 사탄의 자연 굴복의 전형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계 사탄과 지상 사탄이 있습니다. 영계 사탄은 타락한 누시엘과 그의 혈통을 받은 타락한 악한 조상들이고, 지상 사탄은 사탄 영과 하나 된 생활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메시아를 불신하고 불륜하고 불순종하며 거짓말하며 부정부패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 원리를 떠나 악행을 저지르는 지상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탄들의 무리들도 자연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가인인 국진님이 스스로 아벨인 형제님께 경배하듯 스스로 회개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사탄 굴복의 전형적인 생활을 국진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벨의 책임은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대의 중심이 형제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그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는가? 그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여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성을 지켜 순결을 유지해야 되며,
가인을 사랑하여야 되는데 국진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로 세우신 문 형제님은 그 책임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믿습니까? 형제님의 성공은 실체적 동시성으로 6천년 역사의 모든 중심 인물, 즉 함, 이삭, 베레스, 야곱, 에브라임, 아론, 여호수아, 예수 등 모든 아벨도 함께 성공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가인, 아벨로 국진님과 형제님을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가인인 국진님의 신앙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가인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국진님을 가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국진님은 9살이 더 어린 동생인 형제님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순종하고 선의 뜻을 받아야 하는데 형제님 세계회장 취임식에서 형제님을 참 아버님 다음으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존경을 못하는 사람인데 형진 동생은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형진 동생이 살아있을 때 형진 동생을 도와주라고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진님은 목숨을 걸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아벨임을 증거했습니다. 2015년 8월 30일에는 형제님에게 2대 왕권 대관식을 해드리고 가족이 함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2대 왕권 출발식을 한 것입니다. 자녀 시대를 출발하고 하나님의 직접 주왕권 시대 참 아버님의 성령이 2대 왕이신 형제님을 통하여 직접 주관하시게 되는 섭리가 출발되었습니다. 동생이지만 섭리적으로 장자임을 증거하고 장자로 세워드렸습니다. 2017년 1월 1일은 천일국 입궁식 후에 유종욱 회장님과 만나 대화하는 중에 나는 이 대왕을 그의 말씀과 행동으로 보아 참 아버님으로 믿고 아버님 실체로 본다. 참 아버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실체다. 형제가 많아도 왕권은 하나다. 참 아버님이 선택한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대왕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도 이 대왕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벨은 국진님입니다. 국진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4대 심정권과 하나님의 직계 혈통인 3대 왕권에 대한 절대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집 138권 204쪽에 보면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 되는 것이 역사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집 208권 342쪽에 가인이 아벨을 장자로 올라가라고 밀어주면 영원 불멸의 왕권이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국진님이 자진해서 가인이 되어서 원리적인 참사랑 실천에 책임 완수함으로써 영원 불멸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왕권이 세워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국주님의 성공은 셈과 이스마엘, 세라에서 므낫세, 훌, 갈렙, 세려완 등 역사의 모든 가인이 성공한 것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을까? 국주님의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한 참사랑의 신앙을 하고 있고, 사탄이 준 타락성을 극복하고 창조 본성을 실천했기 때문이고, 선악을 분별하고 정확히 하늘 편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탄 편에서 하늘 편으로 완전히 돌아온 최초의 가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 윤리를 초월하여 천륜으로 동생을 하나님같이 사랑하셨으며 동생을 중보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후 온전히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 아버님의 직접 주관권내로 돌아오시게 되었고 주관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승리한 국주님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신 국주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윤리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천륜의 도리로, 섭리로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대왕 형제님을 인간 도덕적 윤리관을 가지고 불효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인륜으로 보면 안 되고 천륜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완성하면 사탄이 자연 굴복해야 합니다. 가정 완성은 가인 아벨 사랑의 승리와 부부의 사랑의 승리, 부모의 사랑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5월 15일 그날이 중요해요. 아침 전 3시 25분 이것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최후에 선언한 비밀 문서입니다. 그것은 밤낮에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철력 2010년 5월 15일 아침 3시 35분이 뭐냐? 요때의 사건을 중심 삼고 여기 한국과 금호의 방침을 비밀리에 어머니하고 약속한 어머님은 틀림없이 아버님과 일치되어서 나간다는 그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어머님이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과 땅과 세계에 공포하지 못했어요. 타락한 세계의 종막전에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약속을 하는데 3시 25분 이것이 철력 10년 5월 15일 아침 3시 25분의 사건입니다. 하여 구약, 신약, 성약 시대의 완성, 완결, 완료의 시대를 맞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과의 최종 일체권을 완성, 완료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함 이렇게 표함. 참 부모님께서 2010년 5월 15일에 참 부모님 최종 일체권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어머니와의 약속이 전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섭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첫째, 문선명, 문형진, 문신준으로 이어지는 당신의 혈통계대 3대 왕권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완성이 됨으로써 이로써 아담 가정이 실패한 모든 것을 복귀하고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이 최후의 기도문 일부를 보면 오늘 최종적인 완성 안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옵고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된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기도를 최종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의 혈통을 받고 절대성을 지키며 대성 완성을 이루신 이대왕 문형진님과 참 아버님께서 3대 왕으로 정하신 문신주님으로 하늘의 혈통 3대권이 세워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혈통이 지상에 완전하게 정착 안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 문국지님이 아벨 문형진님을 절대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승리한 가인 아벨이 되었습니다. 아담 가정의 실패가 탕감복귀 되었습니다. 참 부모의 3대 왕권의 뜻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학자 어머니는 참 아버님과의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 장자 복귀, 즉 형제가 복귀되었으니 부모가 복귀되어 비로소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참 자녀가 있어야 참 부모가 됩니다. 참 자녀가 없는 참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부모는 장자에게 상속하여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장자로서 축도를 받고 3번씩이나 왕관을 쓰고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이 장자 복귀 승리하여 참 아들이 되어 참 부모를 복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 부모가 되게 하신 분은 장자인 참 아들인 누가 했다고요? 문형진 아들이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은 장자에게 부자협조, 모자협조를 해야 합니다. 형제님은 지속적 수행을 하면서 참 아버지와 하나 되어 모든 것을 상속받아 대신자가 되고 후계자가 됩니다. 청파동에서 수행 중에 영계에 가서 아버님을 뵙고 부자 심정일체 신앙 상속 사명을 받고 목회에 정진했습니다. 아버님의 만났던 장면을 저희 훈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계에 가서 아버님을 만나러 갔는데 지옥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이 아버님의 성체를 뜯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한 사람이 희생되어서 지상의 70억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형제님도 아버님도 4대 성인같이
훌륭한 성인이겠지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대왕님은 아버님이 인간 아버지가 아니고 확실히 메시아 재림주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대왕님은 참부모님 억만세 태평성대 억만세와 칠사부활 찬양을 작사 작곡하여 헌사들에게 전수하시고 전 식구들이 부르며 참아버님이 재림 주님이시며 본인은 대신자요 상속자요 후계자이시라는 신앙을 상속받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 이외에 선후배 축복 가정들이 많은 억측과 오해 등 또는 어리다고 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참부모님은 2010년 4월 23일 모자 협조로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결정하고 이대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폭파자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학자 어머님 스스로 그렇게 아버님과 더불어 책임을 모자협조 책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자협자 기반이 되어서 상속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 선집 608권에 보면 어머니께서 기원절까지 3%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3%가 무엇일까? 참 아버님은 모자협조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는데 그 3%가 2013년 1월 13일 장자인 형제님 부부를 중심하고 기원절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학자 어머님은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를 중심으로 기원절을 출발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기원절 후 미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부자협조로서 말씀 선집 592권에 보면 하늘나라의 계대를 잇는 것은 절대성을 지킨 형진을 중심 삼아가지고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자협조 시대가 되어 장자인 형제님이 아버님과 함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집 303권에 보면 그래서 참 어머니의 전통을 절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참 아버지 전통을 절대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 아들딸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딸이지 참 어머니 아들딸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머님께서 책임을 못해도 이미 부자협조 시대에 아버님과 이대왕 형제님이 하나 되어서 섭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집 317권에는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잘못해서 어머님 관계없이 부자 섭리 시대가 들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이 복귀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대아들이 그럴 수 없었고 아버지가 그럴 수 없었는데 지금 타락한 해화를 중 삼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모자협조는 실패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력 2010년 5월 15일 한학자 어머니는 하나님을 모시고 참 아버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님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 부모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3대 왕권의 혈통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학자 어머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에 나는 6천년 만에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하셨고 2016년 12월 25일에는 나는 성혼 후에 원죄가 없는 게 아니고 성혼 전부터 원죄가 없다. 그런데 아버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원죄가 있다는 근거가 아버님은 형제가 있지 않느냐. 아버님에게 원죄가 없으면 그 형제들도 원죄가 없는 것이 아니냐. 나는 형제가 없다. 라는 말씀으로 아버님을 부정합니다. 12월 30일에는 천정궁에서 원로 여성을 모여놓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는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말씀지 614권에 보니까 엄마가 타락했으니 복귀하는 것은 엄마가 해야 해요. 2012년 1월 19일에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누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님을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대왕의 말씀은 어머니는 형제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참 어머니이십니다. 아니야. 난 여자 메시아고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대왕님은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르셔야 됩니다. 라고 어머니를 붙들고 애원했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는 기원절을 통하여 스스로 여왕으로 격상시키고 어머니의 가정은 3대가 동료로 지나왔으므로 참 아버님의 출발보다 앞선 선한 가정이며 하나님의 부인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필요가 없으며 독생녀 주장에서도 참 아버님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독생녀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어머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복귀해야 되겠습니까? 이대왕 문 형제님은 사랑하는 참 어머님을 복귀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4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타락한 천사권에서 참 아버님 고난권과 참 자녀권으로 돌아오시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탄을 굴복해야 될까요? 그 원리적인 방법은 가인인 국지님이 스스로 아벨인 형님께 경배하듯이 누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경배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지님은 사탄 굴복의 전형적인 생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 사탄과 그의 사주를 받는, 즉 메시아를 불신하고 불륜하고 불순종하며 거짓말하며 부정부패하고 악행을 하는 인간들은 회개하고 자연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편에 떨어진 한학자 어머님까지도 하나님과 참 아버지를 대신한 이대 왕께 스스로 회개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진님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인 3대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머님도 구원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형제가 있지만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는 오직 하나이며 왕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타락한 혈통이요 원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부정하며 어머님을 완전히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아버님을 버리면 지옥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실패해서도 부자 일치 섭리가 성공하면 뜻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로 연장되어 섭리한 것 같이 3대 왕권을 통해서 성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 왕은 펜실베니아주 뉴파운드랜드에서 4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참 아버님과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이 되어 부자 섭리 시대를 통해 3대 왕권 승리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통하여 3대 왕권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3주년을 기해 기원절도 선포하셨습니다. 국지님의 2대왕 대관식과 2대왕님의 세자 책봉식을 통하여 실체적인 3대 왕권을 세웠습니다. 아버님을 떠난 어머님을 아버님 권한권으로 모시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에 집을 사놓고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본연의 위치를 떠난 어머님이 돌아오시지 않은 채 광야 노정을 마치고 참 아버님의 인도로 2017년 1월 1일 천일궁 입궁식과 3대 왕권 정착으로 천일국 시대를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천일궁 입궁식 후 아버님의 전통대로 아침 5시에서 8시까지 훈독회를 출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 시련은 하나님의 영원 불멸의 참사랑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3대 왕권 수호와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 생초리 성전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영원 불멸의 3대 왕권의 기반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